잠언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읽었던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실제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훈을 받는 내용들도 많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명언, 더 나아가서 속담,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야, 이번에 참 교훈을 많이 얻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 엊그제만 하더라도 같이 하호 했는데 고인이 되다니 하면서 나름대로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교훈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교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글 참 좋다 하면서 달콤하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에 듣고 흘러가 버리는 거.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교훈이 있어요. 내 생활에 옮겨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정말 실제적인 교훈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어디 하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실제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의 선배요,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면서 자신이 느껴졌던 그 실제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문서화시켜서 이렇게 일러주는 오늘의 본문 말씀 1절부터 16절은 제목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 교훈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실제적 교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보증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보증 서다가 자기가 힘들게 벌고 정말 먹어보지 못하고 허르끈을 졸라매면서 힘들게 돈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모저모 이렇게 해서 그 소박한 꿈을 가지면서 집도 사고 뭣도 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고스란히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는, 그래서 병이라 가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쓰다가 실수하고 내가 투자하다가 어떤 그게 맞지 않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날리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보증서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보증 서지 말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절 시작.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혀 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뭐에 대해서요? 담보하여서 보증을 섰을 때 내가 서줄게. 그러면 네 말에 의해서 얽혀져서 네가 그 말에 사로잡혔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유, 단삼도 안 써준대. 너무 존경스럽다.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고마워. 내가 이 말을 평생 또 잊을지 않게, 이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을게. 그래서 이 녀석 뭐 그럴까요 그러냐, 한번 남자가 해준다면 해주지, 나는 화끈하다 막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빼도 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말의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잘못되었을 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두고두고 후회하여서 나중에는 혼자 저질렀다고 한다면 누가 알아요? 같이 사는 식구가 알죠. 알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참 복잡하게 얽혀져 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보증 서다가 문제에 일어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담보하고 보증을 쓰지 말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썼으면 네 말에 얽혀 결국은 그것이 너를 붙잡는다라고 가르쳐 줬죠. 그러면 만일 보증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단 한 가지 제시를 했어요. 네가 보증을 썼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아차, 내가 그때 괜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되돌려 놓은 거, 보증을 안 쓰려고 했을 때 거기에까지 오늘 실제적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자, 보증을 안 쓰면 좋았는데 어쩌자고 내가 담보해 줄게, 내가 쓸게 해서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데, 여기에서 네가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네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곧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곧 가서, 그 다음에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라. 세 번째는 스스로 해결하라. 스스로. 누구 시켜서 누구 보내가지고 못 쓴다 이러더라, 그렇게 하지 마. 스스로 해결하라. 그 다음에 해지기 전 곧 24시간 안에, 우리 계약을 하더라도 24시간 안에는 해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마찬가지로 해지기 전에 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4절의 말씀 보면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게 해지기 전에 24시간 안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절부터 말씀 보면 곧 가서 첫 번째죠. 두 번째,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내가 야 나부써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실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상대방 마음에 오해 없이, 인생을 같이 살면서 더불어 사는데 쥐가 서준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안 서준다고 그러면 젠장만 하지. 내가 당신이 안 쓴다고 했으면 내가 다른 데 알아볼 것 아니냐. 이제 내가 서준다고 그래서 나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았다 막 하면서 야단법석이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애원하듯이, 내가 꼭 서주려고 하는데 여차차 이렇다 하면서 지혜를 동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라. 누구를 동원시켜 누구를 보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노루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듯이, 또 새가 그물에 스스로 벗어나듯이. 자, 그물은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죠. 누가 쳐요? 새 잡는 자가. 또 이 덫을 놓죠. 노루를 잡기 위해서 누가 덫을 놓습니까?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이. 그러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사냥꾼이 잡혔는데 놓아줘야 안 놓아줘요? 놓아줘야 안 놓아줘요? 안 놓아주는 거예요. 놔주지 않고,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놨는데 새가 걸렸어요. 야 신난다 하면서 좋아하지, 그걸 놓아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벗어나?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끊어서 벗어나든지 찢어서 벗어나든지 어떻게 해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은 네가 스스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가 스스로 내가 서줄게 해서 담보 설정을 하고 쓰겠다고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스스로 해결하라. 은행에서 사인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가서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이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상식적인 면에서는 사냥꾼이 올가미를 놓고 거기에 덫에 걸려서 지금 이미 다 잡아놓은 것을 누가 놓아주며, 그물을 쳐서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물에 걸린 그 새를 누가 놓아주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성경 안에서는 기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있다. 그물에서 뚫고 갈 수 없지만 더러는 뚫고 가더라. 올무에서 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 거기서 해결되더라 이거죠. 제가 개를 키우잖아요. 아주 오래
처음에 이제 개를 키우게 된 것이 뭐 여러 경로가 있었지만은 최복래 이제 목사님 되시는데 홍천에 펜션이 있잖아요. 이제 청년들이랑 몇몇 분이 거기 갔어요. 가는데 거기 강가에 가다 보니까 어떤 집이 포인트 개를 키우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데 암수를 같이 키우는데 거기서 새끼를 낳았는데 얼마에 그랬더니 당시에 뭐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낳느냐. 이미 새끼뱀 걔가 굉장히 포인트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사냥개예요. 달마시아는 조금 점이 동글동글하고 좀 바둑이 바둑처럼 이게 점이 적다고 한다면 포인트는 막 손바닥만하게 점이 넓어요. 근데 사냥을 전문적인 개인데 그렇게 두 마리가 같이 암수니까 풀어놓으면 산에 막 돌아다니고 막 사냥해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하루는 한 마리가 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주인에게 계속 끙끙거리며 막 빙빙 돌고 막 옷을 잡아 당기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놈에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하룻밤을 자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더란 거예요. 너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막 야 이래서 나를 놓아주라고 그러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가자 하더라도 뭐 이미 때가 지나서 그러나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부르고 막 했더라도 소리가 없더래요. 근데 3일 만에 왔더래요. 어떻게 왔느냐? 이거 얼마나 나대고 나댔든지 더 놓았던 것을 거기에 나댔는데 거기에 풀려져 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얘가 난 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는 먹지 못했어도 죽고 그는 또 주인이 다녀보면서 덫에 걸렸으면 야 네가 잡혔냐 하면서 뭐 된장 바르든지 뭐 했든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죠. 자, 스스로 해결하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스스로 해결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증선 것을 되돌려놓은 것을 원위치 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힘든 것이다.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그러면서 쓰지 말아라. 이걸 인생의 선배고 지혜자인 솔로몬 왕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실제적 교훈은 뭐냐.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라. 이걸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라. 사람이 못 사는 것이 여러 경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게을러서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때서 못 살아요? 게을러서. 부지런하더라도 힘들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게을러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라는 것을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한 문단은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부지런하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를 만나려면 우리 첫 번째 보는 것은 좀 깊이 있고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뭐 멋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막 이것만 찾다 보면 거기에 후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멋있고 이쁘고 막 이런 것만 찾다가 나중에 백수가 되어 가지고 돈 안 벌어온다고 완전히 주워 패고 그래서 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쁘고 딱 보니까 바로 희리 오더란 거예요. 저 사람
내 거야 하고 그냥 딱 찍고 사람이다 결혼합니다는 살 의미가 없어. 막 졸졸졸 따라다녀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 사람을 만들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한 1년 딱 살아보니까 어휴 내가 완전히 콩깍기가 끼어서 내가 왜 결혼을 했던 거 돌려놓을 수도 없고 집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도 절대로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이것만은 내가 하겠다고 내가 사는데 왜 반대하냐고 해서 부모님 말씀 거절하고 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냐 했더니 속이 텅 빈 강정이더라 이거죠. 왜? 게을르죠. 밥도 해주지 않죠. 빨래도 하지 않죠. 돈은 팍팍 쓰고 명품만 쓰죠. 백화점 물건만 쓰죠. 애끼지도 않죠. 막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만 막 어깨 머리에다가 아마 허리에다가 채워서 그것도 모자라다 발에다가 막 달고 다니듯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물론 밥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은 일 나가는데 밥도 안 해주죠. 나중에 자기가 해서 먹으면 나 밥 줘 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죠. 들어가서 아낄 줄 모르고 수입이 고정적인데 지출을 막 수없이 계속 몇 배가 더 늘어나 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쁜 짓 하지 않고 누구는 돈 많이 벌어서 팍팍 쓰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 내 팔자는 당신이 망쳐놨다고 그러기나 하고 막 그러면서 첫째로 왜 후회하냐 게을르다는 거죠. 그래요. 자기가 와서 밥 해주죠. 자기가 빨래하죠. 자기가 또 청소하죠. 그러다 또 아기를 낳는데 아기도 자기가 키우죠. 해놓고 그러면 뭐하냐 여자가 물어봤더니 맨날 잠자고 나중에 푸시 일어나가지고 또 화장은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한지 모르고 그 화장한 정도 그 부지런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웃으면서 듣겠지만요.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예요. 저보다 이러면 더 잘할 거예요. 그래 게으른 부지런하라 이것을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계매에게 가서 그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계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계매는 무엇도 없고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저는 계매를 주의 깊게 봤어요. 근데 두령이 누구고 통치자가 누구고 또 여기에 감독자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뭐 허리띠도 없고 뭐 안장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계매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 박사도 아니고 어쨌든 이 성경대로 의해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학자는 아니지만은 계매는 통치자도 없다, 두령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안 믿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지혜장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계매는 두령도 없다고 그랬어요. 통치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감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여름에 열심히 모아서 추수 때에 그가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계매에 대해서 더 가르쳐준 거 뭐냐면 게으른 자여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계미를 보고 배울 것이 뭐냐면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또 어떤 그 통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한다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에서 배울 것이 뭐냐면 어떤 수동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은 능동적으로 일한다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일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서 여름에 모아서 겨울에 양식을 먹기에 지금 일해야 된다 해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시킨 자가 없고 통치자도 없고 어떤 왕도 없고 알아서 착착착 일을 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걸 게으른 자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잠을 자고 어느 때까지 게으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자, 강도라는 특징이 뭡니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나의 빈곤이, 나에게 궁핍이 예고 없이 찾아와요.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떨어지면 바로 떨어질 만에 딱 저한데 이것 떨어질 만에 또 다른 것도 없고 다른 것도 계속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 막혀서 못 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가 이 말이 나오죠. 군사.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군사같이 이르리라.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군사는 이미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내가 약하면 강한 적군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해야지. 그래 게으른 자가 무엇을 방비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겠느냐. 게으른 자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부지런해서 모든 게으름을 해결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일거리를 볼 때 누가 이걸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착착 하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의 성격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금전은 이거 하고 알아서 착착착 하는 사람은요 보나마나 그 사람은 만점짜리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 사람은 어디에 내놓더라도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디에 내놓도 살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그 다음에 그냥 들어놓아 삽니다. 둥글둥글합니다. TV만 리모컨 가지고 계속 돌려댑니다. 왜 이러고 있냐고 하면 나 당신이 하라고 거 다 했어. 할 거 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서 한두 번은 그렇게 말하고 뭐 길어봤자 1년이면 뭔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 할 수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이미 결혼 생활에서 몇 년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착착착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때마다 몇 수십 년 살면서 할 때마다 시키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피곤해서도 서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알아서 개척하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산지가 많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걸랑 너희는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그래 땅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서 몰려서 산지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그리고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땅이 부족하걸랑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시무시해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냐? 오직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냐 이거죠. 근데 그들에게 세상이 알려보다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견뎌볼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고 철저한 현재 정말 여러 가지 유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들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그들은 이것이 있고 그들은 자본이 있고 그들은 이것이 있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맨주 보고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요 그 비밀의 자산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세상이 아는 귀한 어떤 보물이요 더 나가서 자산이라고 한다면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간다고 한다면 단 마귀 그 존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갖춰지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사람, 계맥에서는 가서 배우라라고 한 것처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말했어요. 알아서 모두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떤 사장이 직원을 뽑아 쓰는데 속 터져. 예. 처음에는 가르쳐주죠. 처음부터 알아서 하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사업은 이것이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쭉 회사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인정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한 것을 내가 가장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돌아간 것을 빨리 캐치하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의중을 파악하라 라고 하면서 큰 틀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알아서 착착착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1년쯤엔 아직 파악해서 못하는가 보다. 2년 3년 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는데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되더라도 그러면 해고 대상 1위. 그렇지 않겠어요? 답답해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열불 터져요. 속에서 병 나버려요. 게으른 자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 게으른 자는 이거 하라 하더라도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일을 알아서 착착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일러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일러주시면서 알아서 다 하라는 거죠. 우리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오늘 실제적인 교훈이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의 축복. 사람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 열심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돈도 모으고 이제는 희망에 벅차서 잠도 너무 좋으니까 잠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잘못 만나면 이건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이다 이게. 없는 병이 다 생겨지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실수하는 것이 큰 교훈이고 여기에 배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잘못 만나면 이제는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해서 이것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보증 서지 말라 이걸 실제로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게으른 자는 부진한 것을 배워라 하면서 계매를 지목하면서 계맥에서 배우라는 거죠. 계매는 두령도 또 감독자도 또 통치자도 없지만은 알아서 착착착 하지 않느냐. 바로 네 비전이 있고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선한 일을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런 부지런함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세상살이를 하면서 나 혼자 살지 않고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좋은 자도 있지만 안 좋은 자도 있고 참으로 참 귀하고 귀인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는 내 생애 최고의 후회스럽고 실수라고 한 것은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 만나면 완전히 망친다 이거죠. 목사님 누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혜자는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말씀 봅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해서 만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박수치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재앙을 갑자기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하고 살릴 길이 없다라고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남으로 이 말이에요. 그의 재앙이 누구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복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재앙이 있는데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이죠.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미혼자들은 결혼의 대상자를 만남의 복이 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그러면 목사님 젠적 나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지 이미 결혼해서 만나버려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이혼하고 단산 만나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고 우리 예수 안에는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여기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직접적인 그 면에서 분별하고, 하나는 간접적인 면에서 분별을 합니다. 직접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느끼면서 거기에 부딪히면서 우리 감을 잡을 줄 알아야만입니다. 그 감이 뭐냐면 몇 절인 거면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12절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불량하고 악한 자를 만나지 말라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그럼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자냐? 자, 포장하면 모르잖아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할 때 모르는 것처럼 누가 불량자 이렇게 이마에 써놓고 다닌 것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나 불량하다고 해서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을 쓰더라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게 주어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구부러진 말을 한다. 자, 구부러진 말이 왜? 말이 직선 나가지, 말이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돌아다닙니까? 자, 구부러진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구부러진 말은 그 바로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 사람 만나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런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눈짓을 하며, 자, 눈짓을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는 눈치가 있어요. 정말 빛난 눈빛이 있는 반면에 석연치 않는 눈인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아. 제가 정말 이 말이 정말 맞다 하는 것을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개척했을 때 석 달 동안 임대를 못 내고 너무 힘들었을 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떤 사기였는가 하면 10,000원, 20,000원씩 사모님이 친정 가서 용돈 받아가지고 힘들게 모아놓은 거 있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버스 정비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데 정부 시청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특혜를 줘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국에 이 버스 공짜로 다니고 또 대중교통을 다 공짜로 다니는데 그런 이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자격증 거기에. 그러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하면서 왔는데 저는 상기도에 있을 때니까 117번 시내버스 정비사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꼭 침례교회 가라, 침례 가라, 신신당부에서 제가 침례교회를 찾는 가운데 이리 왔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계십니까 해서 나갔잖아요. 제가 사택이 여기 강지상 뒤에 휘장 거두면 바로 사택이고 치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목사님 계십니까 해서 나갔는데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같이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중에 내가 딱 이렇게 눈을 딱 마주가 이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다가 내가 딱 보니까, 그럴 때 이거 가짜구나, 그런 딱 생각이 나요. 나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화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어디신데요? 그리고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냐고 했더니 공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 아무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시인이고 총회하면 항상 바른말 잘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 딸하고 나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신학 동기예요. 그러면 그 집 내막을 쫙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침례교회 찾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도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서 일꾼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서로 아는 지인의 이제 이야기하니까 마음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쭉 하는 거 하면서 비가 억수로 오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정비사 가서 안내양들이 있을 때입니다. 안내양들의 인적사항을 줘봤더니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파악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 파악하고, 그랬더니 성교교회 몇 명, 감리교회 몇 명, 침례교회 몇 명, 믿지 않는 몇 명 하면서, 근데 그 당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30명만 보내주세요, 예배 참석 30명만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17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정비사에게 특혜 주는 그것을 자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그를 반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비가 억수로운데. 그래서 그 내막을 딱 들어보니까 그때 토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기 없고 걸어서 신방 다니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3만 원만 3만 원을 거기에 주고 이제 그것을 한데 3만 원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쓰려고 하니까 그거 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3만 원을 이제 주었어요. 주고 목사님 그러면 저녁, 그래 수요일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안내양들 다 데리고 올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해서 막 기도가 더 안 되는 거 왜 이제 막 딱 문소리가 나면 쫙 이리 앉아라 이리 앉아 이리 앉아 막 그런 환상이라고 믿으면 바른 게 실상이라고 하고 막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 문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조금 늦게 오나 보다 아니면 뭔가 지금 좀 늦을 수도 있겠지 하고 계속 그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는데 7시 반에 시작하는데 8시 되어서 제가 오면 같이 들으려고 지금까지도 안 와요. 지금까지도. 근데 제가 그때 알아차렸어요. 그대로 딱 눈을 맞을 때 딱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했을 때 이거 가짜구나 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더라 이거죠.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짓을 하며 이거 눈짓을 하며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뜻을 보인다. 발은 부지런한 거죠. 근데 부지런하게 보여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하며 손가락질을 자기를 나타내죠. 손가락 자기 내가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는 말을 해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패역을 품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간 드러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 자라. 악을 품고 패역을 품으며 이런 것은 빨리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말하면 항상 잡음이 생기고 말하면 뭔가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말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하면 이 사람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이미 잠언 기자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툼을 봉합한 사람이 있어요. 다툼이 봉합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하고 여러 가지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을 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악을 꾀하고 패역을 품고 그런 자는 은연중에 말이 나오듯이 여러분 사투리가 은연중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설교 끝나면 목사님 전라도세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라도 말을 하던데요. 그래도 저는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은연중에 탁탁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러납니다. 악이 눈에 보이지 않고 패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품고 있는 이상 어딘가 모르게 드러나고 결국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사람은 간접적인 직접적인 볼 때 이 사람은 만나서는 아니 되구나 라고 하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 사람 우리는 만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직접적인 것은 내가 직접 만나서 부딪혔을 때 이런 사람은 바로 만나지 말라.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직접적인 만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성경 봅니다. 성경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거기까지 보세요. 17가지니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김길랑 목사님 17가지는 몇 가지요? 17가지 어떤 사람은 17가지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봐 뭐 다 알겠지만은 6가지 아니면 7가지 이것을 바로 17가지예요. 17가지. 그래서 그 밑에 세어보면 17가지에서 막 세어보세요. 7가지 많은데 뭐 17가지가 나와. 아니에요.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손을 펴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기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몇 가지요? 7가지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가지가지 다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눈, 혀, 손, 그 다음에 발, 마음, 증인, 이가는 자. 눈, 발, 손, 자, 눈 보세요. 그 다음에 손, 발, 마음, 입, 다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눈에서부터 발과 손과 입과 모든 면이 다 경계 대상이다, 이거죠. 경계 대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17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교만한 눈과 겸손한 눈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죠. 교만한 눈과 어떤 사람 눈이 참으로 빛나가지고 끌어당기면서 참 아름답다고 하는 그 눈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눈은 막 굉장히 몸서리 나는 눈이 있어요. 정말 도끼가 있는 그 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해당한 겁니다. 교만한 눈입니다. 눈에서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눈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딘가 모르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몸소리가 나고 굉장히 도끼가 있고 사악한 눈과 같이 느껴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남에 대해서 경계할 사람이다. 두 번째로 거짓된 혀, 말을 참 잘해요. 그럴 때 정말 사기꾼 치고 말 못한 사람 없어요. 다 잘합니다. 사기꾼 치고 또 모르는 것도 없어요. 정세도 잘 알죠. 잘하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잘해요. 그런데 이 거짓된 혀는 조금 지나면 압니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계의 대상,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잘못이었는데 잘못했다고 계속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잘못이 없어. 근데 몰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힘을 모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경계 대상이다. 그 다음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마음에서 결론을 내짓고 이미 나쁘다고 그 결론을 내짓고 몰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루빨리 그 일 터지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빨리빨리 하면서 발이 빨라진데 안 좋은 면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입술에서 말하고 있죠. 망령된 노망기가 있는 증인이다. 거짓을 꾸며서 결국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다. 직접적인 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간하는 자 비슷한 거죠. 자, 여기에서 직접적인 거 7가지, 간접적인 거 7가지, 14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의 복이라고 한 것이 경험해 봐야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다 사람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오늘 3가지를 교훈해 줬어요. 하나는 뭐예요? 보증 쓰지 마라. 두 번째는 부지런하라.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라. 세 번째는 세상을 분별해서 만남의 복을 받으라 이게요. 분별하라 이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우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따라서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게요. 만남의 복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살아보지도 않고 하지만은 이건 하나하나 주시 있게 여기에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간접적인 것과 또 우리가 만나서 우리 사귀어 볼 때 직접적인 거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좋다 어디 가자 뭐 하자 막 사주고 그러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서 세심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힘들게 모으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만남의 축복에서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만남의 복만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루하면서 힘을 모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속았다라고 한다면 그것같이 기분이 나쁘고 그것같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허탈감에 빠지고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다른 것까지 모든 것들이 원수 배운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교훈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오늘 실제적인 교훈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여 일깨워 주셔서 무엇보다도 세상살이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